그래요. 우리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인물 공부를 했어요. 성경 안에 창세기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었나요? 어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쉬운 두 분의 신앙 인물, 성경 속 인물, 뭐 긍정적 인물도 있고 부정적 인물도 있고 인물 공부를 쭉 해오다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이제 이번에 오늘 5번째 하는데 오늘은 뭐 어쩌든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물 공부를 오늘로 다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성경 꿰기, 책별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뭐 한두 주 정도 서론적인 얘기를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부터 해서 성경 66권을 우리가 꿰어 나가려고 합니다. 뭐 1, 2년에 끝날 일은 아니라 싶어집니다만은 어떻든 내년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표어를 가지고 새해를 열기 때문에 제가 지난 기간 동안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하는 중에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 일들을 다시 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내년 한 해 동안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새롭게 여러 가지 문서 작업이나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저에게도 많이 바쁘고 그런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든 내년에는 또다시 우리가 성경도 열심히 읽으면서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나 교제도 열심히 하고 그런 한 해를 잘 지나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내년에는 성경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서 수요일 저녁에도 성경을 공부하는 책별 공부를 하는 그런 기간들을 쭉 갖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 예수님에 관계된 두 가지 주제, 그동안에 뭐 선제라든지 또 탄생이라든지 또 공생애, 또 십자가나 부활,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승천이라고 하는 주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재림,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두 가지 주제를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먼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꽤 긴 설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설교의 서두에 2절, 3절을 볼까요? 2절, 3절.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자, 제가 2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3절을 읽어주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어디로 가겠어요? 천국으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게 되겠죠. 여러분 그 뒤에 16절도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지 않고 계시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의 영육간에 도움이 되어 주시는데 임마누엘 은혜로 함께 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는데 그 뒤에 17절에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중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16절이나 17절의 끝부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26절도 또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유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별 설교에서 14장부터 16장까지 제일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오셔서 너희 도와줄 거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시려면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야 된다. 28절도 한번 볼게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게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은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걸 기뻐한다는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예수님 빨리 가셔야 빨리 가신 만큼 빨리 오실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 가셔야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오시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승천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직접 언급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할까요? 그리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1절에는 승천과 재림에 대한 얘기가 같이 적혀 있어요. 근데 9절에도 10절에도 11절에도 반복해서 예수님이 올리워 가셨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올라가실 때에, 11절에서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것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하셔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 앞에 8절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빨리 내가 올라간다 빠이빠이 하고 예수님 가셔요. 왜? 예수님 가셔야. 승천은 성령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쁨 가운데 빨리 가셔요. 걱정 없이 가셔요. 왜? 내가 가더라도 성령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더 충만하게 그 10년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성령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우리 예수님은 올리워 가셨어요. 하늘로 돌아가셨어요. 하늘로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 그 뒤로 사도행전 7장에 한번 가볼까요?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55절에 가보시면 55절 스데반이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승천하신 예수님 어디가 계신가? 요한복음 14장에 쭉 약속한 것처럼 처소를 예비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하나님 우편에가 앉아 계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마치고 돌아가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 하나님 우편에서 마귀가 우리를,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거지.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준이 내가 알아요. 하나님, 아무개 내가 알아요. 그의 입의 말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무엇보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합니다. 뭐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다 변호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마음으로부터 삶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고백적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주님이 분명히 증언해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바쁘고 분주하겠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생애 마치고 천국 갔을 때 그때 그 마귀의 참소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천국 걸음으로 이끄시기 위해 아마 우리 예수님은 가장 많이 바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하느라고 바쁘다고 해서 엄살 떨 거 없어요. 예수님 바쁜 거 비하면 우리가 바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엄살 떨지 말고 바쁘게 하나님 기쁘시도록 더 열심히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승천에 대한 말씀 몇 군데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뒤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갈게요.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 관점에서 이제 적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부활시켜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다음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볼까요? 3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죄송해요. 빌립보서군요. 그 다음.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예, 골로새서 3장 1절. 찾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서 덧붙여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씀을 해요. 제가 하늘을 바라보기 좋아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 물론 뭐 아름답고 파란 하늘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경치 사진을 찍을 때 저는 가로로 잘 안 찍어요. 세로로 찍어요. 세로로 찍어서 경치만 찍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늘을 넣어서 찍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만큼 그 파란 하늘 또는 그 파란 하늘에 아름답게 수놓아진 하얀색 구름, 그것을 찍는 걸 좋아하고 바라보는 걸 좋아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순간이 저는 더 좋아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들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고난받는 우리의 그 모든 고난에 체율,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라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어쩌자고? 그 주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고. 왜? 이미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플지를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친히 돌보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순교하는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 자기를 응원하고 자기를 맞아주기 위해 서 계신 걸 보잖아요. 저나 여러분의 시선도 마찬가지. 너무 자기에게 집중하면은요, 보아야 할 걸 제대로 보지 못해요. 신앙적으로 보아야 할 걸 신앙적으로 보지 못하고 마귀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고 잘못된 판단과 그 판단에 근거한 말과 행동을 이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걸맞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에 걸맞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말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바로 십자가 위의 예수, 하늘나라 위의 예수, 그분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이 기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서 뭐 하시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가 갈 때, 천국 갈 때 얘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시는가? 우리 로마서 말씀을 찾아볼까요? 앞으로 좀 올게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다. 왜 우편에 계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 이 8장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얘기,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씀이 다 나와요. 여러분 그 앞에 26절에 가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친히 간구하셔요. 누가? 성령이.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죠? 기도 잘하고 싶으면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기도를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 뜻대로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기도를 돕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셔요. 뭘 통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을 통해. 좀 전에 34절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시 간구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31절로 가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대로의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고 하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우리의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모든 대적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평탄과 평안으로 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다 하는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 이름으로 아무개가 기도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중보 그게 바로 이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공적인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혹 강단에 올라와서 너무 떨린 나머지 그걸 놓치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위한 간구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될 때 능력 기도, 응답 역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현재의 사역은 이처럼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위로가 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냥 외워서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승천에 관한 가장 마지막 말씀,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겠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가 19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20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으로 할 일은 뭐냐? 세상 모든 민족을 예수 믿게 하는 것.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결국 이제 뭐예요?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나 교회가 가장 열심내서 열심히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걸 위해서 20절 하반절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현재화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불러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불러낸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죽어져 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친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면서 사명을 주셔요. 어떤 사명? 전 세계 모든 곳에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다 불러내서 교회로 모아주신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른 거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뭐 개인의 이기와 욕심이나 명예나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한결같이 이 사명에 깨어 있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때 주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실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재림이죠, 재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 곧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나실 분들도 있지 않아요? 아, 주님 좀 천천히 제가 남긴 회계 좀 마저 하고 제가 아무개 하고 계산할 일이 많은데 그거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좀 오세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분들은 없으시지 않나? 예? 있으시지 않나? 없으시지 않나?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초림의 이야기, 또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초림이 많을까요? 재림이 많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물으면 재림을 공부하면서 물은 거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재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재림 예언이 초림 예언보다 무려 8배나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림 예언조차도 그 사람들에게는 다 초림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아직 안 왔어요. 우리들한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초림주로 오셨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건데 우리에게는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선명하게 보이는데 무려 8배나 많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림의 말씀조차도 초림의 말씀, 신약 말씀은 없는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신약은 접어두고 구약의 말씀들 속에서만 보는 거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초림의 말씀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통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 재림 소망이 더 강렬한가? 이스라엘의 초림 소망이 더 강렬한가? 어떤 걸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의 초림 소망이 더 간절할까? 아니면 우리의 재림 대망이 더 간절할까? 제가 일부러 재림 대망이라고 하고 초림 소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반대예요, 반대. 초림 소망이 대림 대망보다도 훨씬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재림이 초림보다 8배나 더 많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대망,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은 초림에 대한 간절함,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절함이 어쩌면 우리의 재림, 대망에 대한 간절함보다 8배, 아니 그 이상 더 클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대망은, 초림 예수의 대망은 여전히 뜨겁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 열정이 우리가 더 약하다는 거죠. 우리가 더 간절해야 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은 오래 기다린 만큼 더 뜨거워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더 무뎌졌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더 뜨거움으로 예수님 초림을 대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반대여야 됩니다. 왜 반대해야 돼요? 재림 대망은 곧 천국 소망이거든요. 우리는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 믿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천국이 제일 좋은 세상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하면서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천국보다 이 세상, 천국에서 면류관 받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천국 소망이 너무 약해. 천국 소망이 약하다는 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소원하는 마음이 그만큼 더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경각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기를 대망하며 지내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열심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은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말씀인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조금 뒤쪽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4장 13절부터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4장 16절 중요한 말씀만 세 구절 살피면서 상고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누가? 주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강림하실 때 곧 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후에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장면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휴거라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재림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들려 올림을 받는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림을 받고 한 사람은 제자리에 머물고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들도 있잖아요. 바로 그 장면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들려 올림을 받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거기 17절 마지막에 얘기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아주 좋겠지요. 이 풍진 세상 끝내고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찬송 부르며 주님께서 야 너도 와 라고 하는 주님이 택하여 올라가시는 사람 중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근데 설사 우리가 이 땅의 생애 마친 다음에 주님이 오시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이 땅에 있다가 주님 맞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생애 마치고 주님께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 17절 마지막 얘기가 이루어지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온전한 임마누엘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의 생애를 마치고 우리의 천국 소망대로 천국에 가면 주님과 진짜로 함께 있는 때가 오게 되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에서 후퇴하게 되어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그곳 필리핀 사람들에게 그들을 내버려 두고 가야 되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메가더를 구세주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 장군이 떠나간다는 또 장군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미군이 떠나가니까 이제 자기들은 일본 치하에서 죽을 일만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때 메가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I will be back. 내가 다시 돌아옵니다. I will be back.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 약속을 하고 떠났어요. 물론 약속을 지키는 시간이 2년의 시간들이 필요했지만 어떻든 2년 뒤에 전세가 역전이 되고 그는 필리핀의 레이트만 해안에 상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가 그 상륙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한 말이 뭐겠어요? 약속대로 나는 다시 왔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약속대로 나는 다시 왔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감격 속에 이 메가더를 맞이하고 미군을 맞이하고 그들에 의해서 일본이 쫓겨나가고 그들이 자유하게 되는 이 감격적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되시기도 할 거예요. 약속대로 내가 다시 왔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 위에 오신다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마치고 주님께 가게 되어진다면 약속대로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재림의 소망에 집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선명한 재림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예? 깨끗하고 아름답게 신령하게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사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재림 소망이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 썩어질 세상에 그 썩어질 것을 주겠다고 아락바락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소망이 있다며, 천국에 면류관 받을 소망이 있다며, 그러면 그 소망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 움켜쥐는 것 좀 내려놓을 줄 알고, 좀 마음도 비우고, 삶도 비우고, 올라가기 좀 편안하게. 너무나 많이 걸치고 있으면, 너무나 많이 뒤집어 쓰고 있으면 못 올라가요. 그만 와 라고 할 때 아이고 이것도 좀 더 누리고 싶고 저것도 좀 더 가지고 싶고 올라가기가 쉽겠어요? 아니에요. 올라가기 쉽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요. 이 땅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곧 오시든지 아니면 주님께 곧 가든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애 가운데 좀 비우기 연습을 좀 하면서 우리의 영을 가볍게, 우리의 삶을 가볍게, 우리의 육신을 가볍게. 여러분 마지막 18절 짧은 한 구절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천국 소망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할 일은 천국 소망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에 볼 말씀 히브리서 3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잖아요. 거기 마지막 부분 58절에 가보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셔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주님의 일을 좀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되지. 자기 일을 힘쓰고 자기 욕심을 힘쓰고 여러분 지금 그럴 새가 아니란 말이죠.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그런 사람 되는 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 곧 오시니까. 영광 가운데 곧 오시니까. 성경에 수없이 주님이 약속해 놓고 가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여러 서신서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약속을 더하고 있으니까 뭐 더 이상의 긴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을 더 찾아볼 수도 있지만 더 찾아보지 않으려 합니다. 딱 한 군데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그 앞에 20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20절에 이 고백이 있어야 21절이 가능한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는 이 고백이 그 마음과 삶에 살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지. 그렇죠?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면 은혜 받는 거예요? 자식이 뭐 잘 되고 형통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육신적인 은혜이긴 하지만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육신적인 은혜는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영적인 은혜가 깊어지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연연하게 되어지지 않아요.
뭐가 연연해져요? 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간절하게. 그래서 이래도 마라나타, 저래도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예요? 여기 적혀 있는 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이 소리를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 사람, 큰 소리로 외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게 두려운 사람.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걸 함부로 외치지 못하죠.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이걸 자신 있게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 땅에 연연할 것이 없으니까. 주님이 곧 오시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오셨는데, 주님 오시는데 그게 뭘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사는 신앙 인생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대망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고백을 뜨겁게 주 앞에 드리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쉽게 요동치는 어리석은 믿음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변함없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그 신앙의 삶을 한결같이 살다가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버선발로 뛰어나가 주님을 영접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내가 혹여라도 여전한 육신의 일들에 매여서 주님 오실 걸 생각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아닌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나름 우리가 애를 쓰는데 교회 생활을 왜 열심히 하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간절한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며 다시 올 날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곧 오시는데, 이젠 정말 곧 오시는데 처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 주님이 오실 징조들이 보이는데, 전쟁의 소문은 날마다 더해가고 기후의 변화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양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이러다 정말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제는 때가 되었다 주님이 선포하시며 이 땅 썩어져가는 세상을 이제는 멸할 것을 멸하고 흥하게 할 것을 흥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곧 오시는데 정신 차림이 없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아버지 주님의 재림이 곧 다가오는데, 아니면 우리가 주님이 곧 오라 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야 할 인생들인데 하나님 무엇에 연연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허울에 매여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쓸데없는 고집이나 부리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아버지 뜻 아닌 사람의 생각이나 마귀의 생각에 휩쓸려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뜻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주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아이고 애썼다라고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의 삶으로 잘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좀 와주세요. 속히 좀 와주세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어미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날마다 주의 백성들 앞에 호람대오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두렵지 않은 그런 믿음의 양 방면에 어느 쪽을 택하고 살고 있는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그 어미로우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명명백백하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진지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의 마음 후련하도록 주님이 빨리 오셔서 그렇게 주님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거짓과 술수와 이기와 욕심이 난무하는 때 아니다. 말씀해 주시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주의 이름 부르고 매달림에 애쓰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좀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거룩한 믿음으로 잘 살아내다가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연연한 것들 떨쳐버리고 그 어리석은 자랑들 떨쳐버리고 오직 주 예수로 소망을 둔 그 뜨거운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일을 향해 남은 3일도 예수님 보시기 좋은 믿음으로 아름답게 신령하게 잘 살아내도록 영부림 좀 쳐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